시편 107편 10절부터 봅니다. 8절부터 볼까요? 8절.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에 그들이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를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지를 끊으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니라.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가 자유하십시오 하는 제목입니다. 따라서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자유해야 돼요. 죄에서 자유해야 되고, 물질에서도 자유해야 되고, 사람의 핍박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기야 그다음 뭐예요? 주님의 죄에서 자유를 얻기야 보혈의 능력, 주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자유함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유함이 없는 사람은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나 생각해봐야 돼요. 구원을 받은 사람, 죄 사함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환경과 눌림에서 영적 성숙으로 좀 더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수록 자유함이 증가돼요. Save로 equal freedom. 구원은 뭐냐?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이 자유함이 신앙의 특징이에요. 자유함이 있는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이 있고요. 또 영적으로 성장되고 성숙하면서 마귀로부터 자유도 전에는 귀신 안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예요. 안 나타나면 다행이다, 살았다. 지금은 꿈에 보이든 앞에 왔다 갔다 하든 뭐하든 간에 내게 있는 주의 권세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영적으로 어리고 어릴 때는 물질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나 이러다가 죽으려나 봐, 우리 집 망하려나 봐. 지금은 아이고 주여, 난 주의 것이니 알아서 하시옵소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주께서 가난케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 부욕케 하기 위한 것이다 하고 말씀을 붙잡으니까 말씀 속에서 자유를 얻어요. 아멘. 사람이 핍박이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서도 따라오라고 하셨으니 주님의 고난을 나도 짊어진 줄 믿고 교회에 눌린 심 바울도 성령이 사람이지만 담당한 것처럼, 그리고 또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 지금 누구보다도 내가 더 많은 고난이 있는 거, 봉사할 수 있는 거, 고생하는 거 주여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내가 고난이 있고 주를 위해서 내가 심고 있으니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 하나하나가요 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줘요. 뭐가 자유함을 줍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자유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유함이 더 이상 어떻게 오는가?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벗어나고 해방되는 거, 마음에 매임이 없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뭐가 자유케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아멘.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아십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다 알아요. 진리를 다 알아, 머리로. 저 설교 또 이렇게 하려다가 다 알아. 근데 몰라, 마음은. 그러니까 정말로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인격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내가 깊이 깨닫고 영위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몰라. 지식으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
근데 진리를 내가 묵상해서 진리를 영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가 다 자유함을 줘. 뭐 죄를 지었다? 물론 죄를 우리가 즐기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뜻을 알면 알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또 성령 앞에 나갈수록 성령의 빛을 통해서 내 모습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시거든요. 주님께서 아주 천박하게 우리 자신을 다 드러내요. 머물 곳이 없어요. 다 빛 가운데 드러나요. 아유, 나 이러다가 지옥 갈 모양이다. 죄지었으니까. 이거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자유케 되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 전에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을 때,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죄를 짓는다.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죄 안 지을 수 있나요? 저도 성질 나요. 때로는 우리 장로님도 바로 인정하잖아요. 나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함이 없어요.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있네 지금. 아니, 우리가 신인가요?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 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육체의 근성은 죄성을 갖고 있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거. 세상 바라보면 예배보다도 그렇게 가고 싶어요. 더 놀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그것인데요. 뭐 사회 꼽아진 다 음란적인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자유해야겠지만, 때로는 엄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기도를 안 하고 싶네. 게으름도 죄고, 안 하려고 해도 근심이 오고, 이것도 죄고. 죄 100% 나는 절대 지울 수 없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주께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고 믿어지면 자유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좀 전에도 그 사랑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 이제 말씀이 요한복음 그 8장 로마서인가? 갑자기 헷갈려 그러네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아까 찾아놓은 줄 알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자유함을 줘요. 로마서 8장 38절. 자, 37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주님이 이긴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육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패배하고 질 수밖에 없다고 마귀에게, 또는 세상이 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이걸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했다. 그럼 나는 이긴다고 말씀을 걸고 그걸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그걸 주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하에 이번 주일날도 얘기했잖아요. 믿는 자에게 따른 권세가, 내 이름으로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눈에 뭐 귀신이 한두 영인지 뭐 천놈이 오든 뭐 하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이 큰 거예요. 불신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못하게 해요. 성령님의 역사 안 믿어버려요. 난 절대 안 돼. 이 사람에는 아무런 자유함이 없어. 가장 큰 죄가 그게 교만이고 불신인데, 불신은 이렇게 넘어지게 해요. 오늘 본문에 말씀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은 자유함이 없고, 매이고 눌리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상태, 매여버려요. 묶여버려요. 이거 이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구원까지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자유함이 없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역사.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 매일은 이유가 뭐예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결국은 말씀을 내가 알고 그 말씀을 주장해 나가느냐, 그걸 믿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주인자의 뜻을 멸시하고 말씀을 거역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 안 져요.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진리를 부정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고통이 오죠. 그들이 그럴 때 12절에 보니까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했고 이때 돕는 자가 없어요.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자유함이 없어요. 이 자유하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어떤 육체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매임이 없는 그런 것을 소극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면 그렇고, 또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자유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이게 자유함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자유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뭐 십계명을 주냐, 뭐 이런 말씀을 주냐, 율법, 싫더라. 육의 생각을 통해서, 육으로 오는 부담감을 통해서 그들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차고 올라가야지 자유함이 있는데, 육으로 오는 거에 대해 싫어, 짜증나네, 피했어요. 육은 잠깐 자유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매여버리고 주께서 고통을 주죠.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환경에도 눌림이 오기 시작해요. 가장 근본적인 자유함이 없는 매이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철저하게 매이고 눌리게 합니다.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부르짖고 회개를 했겠죠. 그때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지를 끊으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 너희는 죽어봐라, 잘 걸렸다, 너 이제부터는 저주다, 국물도 없다, 그러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리 잘못해도요,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매를 때려도 매를 맞는 자녀보다도 매를 때리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더 아픈 것처럼, 그렇죠? 우리 하율이 또 다혜를 엄마 아빠가 때리더라도 얼마나 사랑해서 때리는데, 때리는 사람이 더 아파요. 우리 주의 마음 똑같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 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다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할 때, 그리고 또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걸 영어로 우리가 자꾸 알아야 돼요. 말씀 속에 들어가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성령은 자유케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줍니다. 너무 귀해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붙잡게 만들거든요. 진리를 붙잡고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그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하나 모든 면에서.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14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면을 끊으셨도다,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19절에도 그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시고,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도다. 결국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좀 전에 로마서 8장의 말씀 보려고 했는데 8장 37절,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부족한 존재고 내가 봉사도 제대로 못했고 제대로 헌신도 못했고, 내가 이러다가 별로 내 마음속에 감동이나 이런 부분이 하나님 사랑이 별로 안 느껴지네, 나는 저주받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는 건 아닌가, 미워하는 건 아닌가. 사람의 생각은요, 육을 통해서 수만 가지 오만 가지 올 수 있는데 그걸 믿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 이때 우리는 그런 감정과 생각을 통해 속을 수도 있어요.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 목사님 나를 요즘에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교인들도 나를 별로 달갑게 맞이해 준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저주받았나? 요즘 그러고 보니까 물질도 전에 막 들어도 지금 요즘에는 좀 어려움이 생기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나를 저주한가 하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 자유함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왜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요즘에? 교통사고 났네? 문제 생겼네? 갑자기 질병이 있네? 안 고쳐지네? 나는 이제 버림받은 모양이다. 이건 뭐예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내 복음이에요. 내 복음. 이게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데, 자기 생각, 자기 틀.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율법관을 가지고 있으면 자유함을 잃어버려요. 이걸 깨뜨려버려야 돼요.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받을 수 있는 놀라운 그 위력과 권세와 영광스러운 삶을 주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착착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 스스로 내 안에 그걸 못 받아. 아무리 공을 잘 던져도요, 주님께서 먹을 것을 줘도요, 못 받아. 예. 그래서 내 안에 견고한 신들, 어떤 고집들,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그런 진들, 육체의 근성들, 이게 견고한 신이에요. 사단이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상의 흐름이 강해서 회개하지 않는다거나, 그게 우리를 하여금 자유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습관적인 계속적인 불순종이나 그 흐름이 내 속에 있어서, 그것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겠으나 순종함으로 또 자유함을 있잖아요. 그런 부분, 고집이든 자기 율법의 틀이 강하든 너무 완벽적인 생각, 교회는 이래야 돼, 사람은 이래야 돼, 이러지 않네 목사가, 사람이 이러지 않네, 당신 이단이야, 가짜야, 이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스스로 정지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론들.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있잖아요. 10장 3절 4절. 견고한 진을 파수해야 돼요. 주의 권세로 파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진리가 아닌 모든 감정과 생각은 따라갈지어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같이 읽어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예요? 육신, 세상의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뭘 무너뜨려야 돼요? 진리가 아닌 모든 이론들을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나는 대단하고 나는 절대로 안 넘어지고. 이 사람이 자유함이 없어. 주님께서 너 그러냐? 그건 진리적인 생각이 아니다. 흔들어 버릴 수 있어요. 사단이 침투할 수 있어요. 무너뜨려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주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결국은 주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나? 누가 내 힘으로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것, 그런 생각, 이게 율법적인 사고거든요. 율법적인 삶. 이게 우리를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해요.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해요.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깨닫고 알면 할수록 이거 죽겠네, 환장하겠네. 이것도 순종 못하고 저것도 순종 못하고 저것도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버림받을 줄 모른다. 차라리 내가 말씀을 내가 안 배우고 말지. 제자 훈련 절대로 안 받아야지. 설교 제대로면 안 듣고 그냥 흘러버려야지. 그래야지 주여 나는 몰랐으니까요 라고 변명할 것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율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율법주의는 이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 때 그걸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그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 뜻인데, 율법주의라고 붙으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율법주의는 이단이에요. 어떻게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어떻게 나갑니까? 엄청난 자유함이 없어요. 부담만 서러요. 이건 환장해 죽습니다. 기쁨도 평안도 행복도 다 사라져요.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을수록.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복음적인 삶이 돼야 돼요. 복음적인 삶. 할렐루야.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고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을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자유함을 뺏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율법적인 삶이에요. 율법적인. 예. 자 12절, 7장 12절, 로마서 7장 12절을 보니까 보세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이 선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완벽합니다. 자 부분적으로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알면 아는데 미워 죽겠는데. 그렇죠? 이게 내 속에서 그것이. 여러분 전혀 안 그런 것처럼 그러네. 나 참 기가 막히네. 이게 환장하거든요. 마음대로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라 그러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근데 육체로 자유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자유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건데, 말씀을 초월해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 육신은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주님이 영적 성장 과정 속에서 전에는 몰랐는데 어렸을 때는 성령 받고 뭐 할 때 할렐루야 뭐 아무것도 몰라요. 막 좋아하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데. 근데 성장할수록 이제 하나하나 다 들춰내요 주님이. 그때는 정말 기분도 더럽고요.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야, 이제 뭐 복이 다 떠났나? 분명히 만사형통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이에요. 복인데 우리를 성장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실 때는 기본적인 훈련들은 다 먹여주고 하는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내가 하나하나 버리면서 이거 성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을 주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가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피부적으로 꼭 오는 것만이 막 복이고 그런 차원으로 생각지 마세요. 예. 자, 이거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 이거 미워해서는 안 되는데 그냥 때려서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그냥 나도 우리 욕을 막 하고 싶고 속에서 막 끌어오른단 말이죠.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걸 알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었다. 그렇죠. 선과 악이 우리는 함께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이 없어요. 예, 그러나 여기서 자유함을 얻는 비결이 곧 나옵니다. 자,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이걸 알았어요. 아하, 진리를. 내 속 사람, 내 영혼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또 다른 법이 있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한마디로 육체를 통해서 올라오는 근성들, 흐름들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이 육이 너무 세면은 우리는 자유함이 없고 계속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육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충만함으로 이걸 다스리고 지배하고 깨뜨려버리고 승리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24절에 그래서 봅니다. 오라 나는 간구하네. 아이고 안타깝도다. 환장하겠네. 뭐 이런. 이거 어찌할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하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니까요. 우리가 똑같아요. 성령 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깨달았어요. 이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그런 거구나. 섬긴다고 하는 것은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성이, 본성이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다 깨닫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2절. 이 핵심적인 결론을, 자유함을 얻는 비결을 얻었으니 같이 읽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이요.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일 큰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너는 이제 사망이다, 심판이다, 저주다, 이것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율법이 있어요. 새로운 율법. 새 율법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복음 안에서는 복음이라고 해서 순종 안 해야 된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복음은 한마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서 지켜질 필요가 없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사법이든 민법이든 어떤 거 다 필요 없는 그 법대로는 우리 하나도 어떻게 순종할 수 없어요. 선한 법이지만 할 수 없어요. 율법은 선하지만 사람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아요. 거울을 보고 뭐가 묻었구나. 이게 율법이에요. 거울을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이 없으면 죄인이도 모르네요. 예, 그래서 거울과 같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그러나 사람은 율법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을 보고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알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요. 뭘 묻었구나 하고 여기 와서 씻어야 돼요. 예, 주의 보혈로 씻고. 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 그 성령 받으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시잖아요.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정말 자유하기를 원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해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해서 더 복되고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주의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은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또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시험도 하시고 성령은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무엇을 통해요?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해서 인도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도 받아야겠지만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더 자유함과 가운데로 갈 때 순간순간 환경과 여건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내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다.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자체는 우리 결국은 죄 사선 사망이거든요. 전반부에 말씀한 것처럼 말씀 순종했냐 안 했냐? 거기는 모두가 다 정죄감이 흘러요. 그러나 정죄하는 우리들에게, 정죄받는 우리들에게 요한일서 1장 9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즉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줄 것이야. 아멘.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질병에서도 자유케 하고 모든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날 자유케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인데 그 중에 정말 한두 가지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 너무 요즘에 자유함이 없고 비참하고 눌리고 막 환장하고 그냥 고통만 오고 아무런 즐거움도 없는데 그럴 때 우리는 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먼저 내가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예. 질병도 좀 전에 얘기했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나무 입었도다. 뭐 이렇게 그런 거.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죄에서도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율법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어떤 문제에서도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고난받고 힘들 때도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께서 고난받은 자리를 주께서 우리도 행하게 하시려고 예. 그리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박해를 받아. 왜 요즘에 내가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을 주님도 받았구나.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나도 받는다고 했구나. 이거 당연한 거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핍박과 고난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시방 제 얘기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오. 이게 지금 사실 자유함에 대한 말씀 잠깐 묵상하다 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두려움에서도 자유함이 있어요. 두려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께서 평안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렇구나. 내 힘으로 못 이기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겨볼까?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야 돼요. 진리를 알긴 진리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 진리가 말씀했잖아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 뭐 말씀이 뭐가 나한테 됐어요. 나는 내 방법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스스로 비참하게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께서 나를 평안을 말씀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라고 누리게 된다고 약속했고 부활하신 주님이 평안하라 말씀하셨고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하더라. 앞으로도 환난이 있을 테지만 성령님의 이끌림과 지배와 인도하심 속에 그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계속 그분과 소통하고 이끌림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깨닫고 더 깊이 묵상해서 내 영 안에 둘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반드시 모든 영역 속에서 더 자유롭게 하신다. 그래서 행복하게 하신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을 주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행복을 주는 건데 성령은요. 자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어떤 영이에요? 자유케 하는 이사야서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잖아.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했어요. 포로된 자에게. 여러분 어떤 포로가 있습니까? 어떤 포로? 물질 때문에 포로 당했나요? 세상 때문에 포로가 돼 있나요? 꽉 메어 있는 거.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어떤 상처입니까? 트라우마입니까?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민감하지? 막 갑자기 자유함이 이루어지네. 갑자기 막 힘들어지네. 전에 받은 트라우마가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민감하게 반응하구나.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야만 가정과 다른 사람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해방하셨어요. 자유롭게 했어요. 뭐 때문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고통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모셔드렸어요. 1차적인 자유함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눌릴 수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 속에 자유를 5장 1절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 그러면서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나만 자유하면 다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제 내 마음껏 이제 한다. 완전히 그게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 뭐냐면 내가 먼저 자유함을 갖고 자유함을 갖도록 사람들을 섬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은혜 사람들이요 말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심하게 해버리잖아요. 난 자유로우니까 뭐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다. 뭐 행복하다. 주여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못 먹어. 어떤 말 때문에 걸려버려요. 자유로우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언행 심사.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돼요. 나는 자유롭지만 내 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뭐든지 제사법이든 뭐든 주여 믿습니다. 아멘 먹을 수 있지만 이걸 먹고 이 사람은 시험 들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영적 자유가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 사람에게 애들에게 맞춰서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봐서 거기에 은혜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하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자유하라고요? 정리합니다.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문제에서 자유, 모든 면 두려움에서 자유. 그 자유함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거 뭐라고요? 근본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 복음. 진리라고 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 중에 진리 복음 알맹이. 아까 차가 제가 이제 뭐 갔다 와서 주차를 하려는데 옆에 차가 있는데 앞으로 좀 빼서 옆으로 조금만 더 밀리면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못한다고. 이 사람이 술 드셔. 한마디로 술 쳐 이렇게 말할 뻔했네. 술 드셔야지 꼼짝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자유함도 없구나. 세상 술에 취해버리면요. 이런 정도는 괜찮지 뭐. 이런 삶은 괜찮지 뭐. 처음에는 뭐 감당할 거로 생각했는데 이거 쌓이고 보다 보니까 진리를 이렇게 역형을 주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 마음을 점점 뺏어가 버려요. 꼼짝을 못해요. 앞으로 전진 한 2, 3m 와가지고 뒤로 잘 붙이면 되는데 그것도 못한다니까요. 술 드셔가지고 완전히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세술에 취하지 말고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회개할 것 철저히 회개해서 말씀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 잘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유와 행복을 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누리시고 행복하시고 잘 먹고 잘 사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누구보다 나의 자유함을 통하여 이 영적인 자유함을 통하여 마음껏 창조의 주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랑하고 비전대로 마음껏 창고를 향해서 내 영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영의 자유함이 이게 진짜 자유구나. 내 마음대로 육체가 하는 그 방종이 아니라 이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비전, 전에 맛보지 못한 새로운 영광, 임재, 야 정말 삶의 의미를 갖는 이걸 지금 복음을 여러분 나눠줘 가지고 자유케 하는, 이 자유케 되기 위해서 서로 종노릇하고 섬겨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간절히 한번 기도할 때, 주여, 혹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신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면 돼요. 예, 마치 그 타작마당, 바람을 불면요 겨와 알곡을 구분하잖아요. 겨를 그냥 날려버려요. 성령의 불로 예수의 피로 따라갈지어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제거되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안 좋은 생각과 감정으로 어둠으로 나에게 역사를 악한 자가 따라갈지어다 선포하면, 이게 마치 바람을 부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으로. 그러나 마치 이게 타작기처럼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지게 하는 거,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돼요. 주여,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면서 더 복된 삶을 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3분 이상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